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4명의 왕들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기브온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없게 되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니 우리를 위하여 도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로 요청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하여 그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시며 또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두시고 멈추게 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패배로 말미암아 연합군의 왕들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1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우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왕들이 숨어있는 굴을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게 하고 나서 패잔병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먼저 진멸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의 평안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리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전쟁에 패한 왕들은 결국 굴에 숨지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엔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을 불러내어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한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은 다음에 하루가 지나자 그들을 다시 시체를 굴 속에 던져놓고 그 굴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굴에 숨었겠죠. 그러니까 그 굴은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니, 숨는데 여러분 술래잡기 할 때 어떻게 숨습니까?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요? 아니면 찾기 쉬운 곳에 숨어요? 찾기 쉬운 곳에 숨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술래에게 빨리 나를 찾아라 이런 거죠. 찾기 어려운데 숨습니다. 이 왕들도 그 지형에 대하여 굉장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굴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왕들입니다.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들의 세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풍 낙엽과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19절이요. 19절 시작.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여호수아가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이 족속들, 이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대적들을 발로 밟으며 그 큰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왕이 이야기하죠.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거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보면 참 젊은 청년들의 호기 어린 객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뭘 믿고 저렇게 내 앞에서 자신 있게 말을 하지?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더 화가 난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들의 고백이 왕을 더 화를 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를 던지러 갔던 사람들을 같이 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다 죽었을 줄 알고 쳐다보는데 그 안에 집어넣은 사람은 3명인데 4명이 그 풀무불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시고 풀무불 가운데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건져 올리는데 고윗빛, 바지의 색깔 하나, 여러분 어렸을 때 불장난들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김상민 안수 집사님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해보셨죠? 옛날에 안양이 공털 때는요, 동짓날이 되면 깡통에다 불을 집어넣고 풀 넣고 막 돌립니다. 그 불 때문에 머리털이 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불놀이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에서 불냄새가 나요. 불냄새가.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나왔는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여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안전하게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조서를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부터 43절은 이제 나머지 가나안 남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지도를 하려다 못했는데 보통 여리고와 아이성은 가나안 땅 중에 중부입니다. 가운데. 그리고 5개의 연합군은 남부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남부 지방의 마지막 성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28절에서 43절까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서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세랑 호람의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정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들어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의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겐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진멸하고 또 5 왕을 죽인 여호수아와 그 모든 군대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 바네아, 가사까지 고센 땅을 공격하여 정복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30절 봅시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42절 봅시다. 42절 시작. 그만이요, 그만.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계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요즘에 큐티하시죠? 사사기 큐티하시죠? 사사기 큐티에 보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잘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요.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들릴라에 의해서 잘리는 순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의 임재는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충만하냐 충만하지 아니하는 거지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셔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령 충만의 임재가 일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적군들을 물리치시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변함없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는가? 그 핵심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이것을 이 4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 이 사람이 떠오르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찾으시는 분은 목사님 하셔도 됩니다. 4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조용하시고요. 조용하시고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울왕 생각 안 나세요? 사울왕.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의 모든 호흡하는 자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다. 그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었고 좋은 가축들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핑계를 댑니다. 이 좋은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를 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 때마다 싸움 때마다 그에 앞서가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순종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권사님들은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 집에 계셔봤자 특별히 할 일 없으시죠? 근데 다른 분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김상민 안수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셔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셔서 목사를 만드셨을까? 나 목사 안 했으면 금요기도에 안 나왔을 텐데. 나 수요예배 안 나왔을 텐데.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사명의 길을 쫓아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거. 그러니까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 주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한다라고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꾸준히 변함없이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자녀를 키워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내 삶이 너무 힘이 들어요. 살아갈 용기조차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때를 따라 또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관련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이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잘못 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들 참 착하십니다. 읽으라고 하면 다 읽으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며 우리를 모든 병목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36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들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내가 키우려고 하면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주시고 순종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수용자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